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하세요. 준비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나 축복이나 또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가가 알고 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만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믿는 거와 모르고 우리가 믿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지혜 한 산을 오를 때 아들이 물어봐요. 뭐 장작도 있고 또 뭐 불도 있고 다 제사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참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번제물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순절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제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어떻게 조달하셨냐? 그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풀어서 끌고 오라. 혹 누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이 가서 정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왔는데 주인이 그랬겠죠.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냐?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고.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냈건도 성경에 보면 예비해 두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누구 집에 가서 여기서 우리 스승이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하라. 그러면 집을 내어줄 거다. 참 집을 내어준다고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이 가서 이 집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머 집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 주님이 보내셨던 장소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셨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 모세를 위해서는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왜냐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나?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저는 입이 이렇게 어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셔도 말 잘하는 사람은 쓰시지 저 같은 사람은 쓰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아론을 예배했다. 아마 이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예배해 두셨다. 할렐루야. 야,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선교를 가는데 나는 늘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찾아냈을까? 사실은 선교나 전도가 사람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내는 게 선교나 전도예요. 우리가 그걸 잘하면 이제 잘 되는 거고,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선교나 전도를 자기가 합니까? 사람 찾는 거지. 바울이 선교를 잘했다고 평가가 되는 거는 그 곳곳에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선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곳에도 사람 찾는 겁니다. 아마 기업을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이게 참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운동을 하는 감독도요, 쓸만한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쟤를 키우면은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따고, 감독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찾아내야 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예비하셨냐? 성취되는 말씀으로, 따라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일하는 게 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일을 같이 하셔요.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해 놨냐?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 주인 거야. 그게 누가 옛날에 묻어놨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현재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밭에 묻힌 것도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 이제 지금 이 보물을 이게 땅에 묻힌 거를 주인이 몰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얼른 가서 자기 집을 다 청산해가지고 비싼 값에 줄 테니까 이 밭을 사라. 저 사람 미쳤나?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싼 값에 밭을 나 이 밭이 너무 좋아.
내 밭을 사겠다. 왜 밭을 산다고 그러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특세를 하면서 21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어쨌든 21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주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무슨 성취되는 말? 여호와 이래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준다.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가 친히 준비해 준다 그러더니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려고 이랬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새벽 기도를 듣고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뭐 하나님이 신이 재물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 오늘 말라기서 그 4장 5절에 6절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준비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엘리야 같은 마음, 엘리야 같은 능력, 이거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이게 그 연구해 보면 알지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때 그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은 기름 부으심은 엘리야가 받은 기름 부으심의 3분의 1을 받은 거지 전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나눠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어제도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장소영 목사님네 교회 장로 취임식 축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막 급히 막 달려가는데 안 늦게 잘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로들을 취임하는 그 축도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분들에게 3가지 기름을 부어주면은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3가지의 기름을 붓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양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름 부으심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거에다 그냥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도 돼. 예를 들면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 무슨 또 말씀 선포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기름 부으심, 방언의 기름 부으심, 그래갖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 이게 기름 부으심이 없이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름이 부어지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를 기름 부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다양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기름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기름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성령께 막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충만과 동시에 수반되는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죽도록 노력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서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내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삶을 갈아 넣었다 그래. 뭘 갈아 넣기는 빅서기인가 갈아 넣게. 근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름 부으심을 하면 갈아 넣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갈아 넣지 않아도 내 육체가 쇠잔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일 다 해놓고 내가 갈아 넣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그냥 번아웃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갈아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갈아 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 어떤 사람이 다 압니다. 사장이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모를 줄 아세요? 다 압니다. 근데 사장이 직원의 신상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쟤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참 일을 참 잘하네. 그냥 그 어려운 것도 그냥 척척 해내네. 기름 부으심.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기름 부으심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등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얘기죠. 다 훌륭한데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는 아합과 그 일당들을 보면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도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와 같은 기름을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이 잔치를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나가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그거를 굳게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